젊어지고 제가 있는 교회는 거의 그 자체가 지금까지 국제 결혼하신 분들 이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리타이어하고 그리고 2009년에 리타이어를 하고 1년 쉬고 그리고 목사를 모실 수가 없는 곳에서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전부 다 완전히 국제 결혼하는 분들이요. 또 그분들 중에서도 교회가 이제 계속 국제 결혼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곳이 이 미군 부대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이제 공군 부대가 있었는데 그 공군 부대가 20년 전에 완전히 그 앤드루 태풍 그거 만나가지고 완전히 부대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부대를 만들지를 않고 부대가 아예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 바람에 이제 쇠퇴할 수밖에 없죠. 교회는 30년 됐지만 계속 쇠퇴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제가 오면서 이 목사가 마지막 목사다 그런 경고를 받은 그런 그 교회에 있어요. 제일 젊은 사람이 제가 왔을 때 67살이었어요. 제일 젊은 분이. 그리고 물론 뭐 완전히 여자들만 있죠. 남자는 없고 유일하게 남자는 저 하나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작년 8월에 이제 54살 된 분이 한 분 들어왔어요. 이제 더 젊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더 이상 그 희망이 없고 정말 그 천국 정거장 같은 그런 그 교회에 있다가 오늘 여기 오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활기가 넘치고 그리고 또 순서 맡은 분들이 참 그 정성을 들여서 이제 준비하고 찬양을 한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이어지는 닿는 그런 그 기분을 제가 느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가뜩이나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되는데 교회 이름이 샘물의 샘 교회예요. 그 샘물의 샘, 말씀의 샘 미안합니다. 말씀의 샘 교회예요. 샘물을 좋아해요. 말씀의 샘 교회인데 이 샘이라는 거, 말씀이라는 거 이게 이어져 가지고 또 이 교회 이름 자체가 이제 저한테 굉장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저는 뭐 목사님하고 함께 오래 지냈지만은 말씀의 교회인가 보다 그런 정도로만 알았지 실제 이제 이 교회의 이름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샘물의 샘 교회예요. 말씀의 샘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의 샘이 터져야 샘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샘이 터져야. 샘이 터진다는 건 이제 깨져야 나온다는 얘기예요. 깨져야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깨진다 하면은 출애굽기서에서 이 바위가 깨지는 거 우리가 생각하죠. 바위가 깨지면서 거기서 이제 샘물이 솟아올랐거든요. 그걸 이제 생명의 생수다, 생명의 샘이다, 생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바위를 이제 우리는 다 아는 대로 그 바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깨지면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수가 이제 바로 이제 말씀이기도 하죠. 그 말씀이 또 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물, 영, 말씀 이것은 늘 우리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깨진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깨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얘기예요. 죽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죽으시는 그 예수,
육체 예수, 그분이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로고스죠. 그분이 깨지면서 죽으시면서 그 속에서 생수가 터지는데 그 생수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설명을 하는데 그 영이 보이질 않죠. 영은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그것이 이제 뭐냐?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찬양하는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인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요.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모두 다 제가 그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하시겠죠? 네, 믿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을 잠깐 바꿔가지고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은 이제 지금 뭐 총알같이 지금 아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아멘 소리가 나왔는데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자 없이 아기 낳는 것을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습니다 할 때는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불완전해요.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이미 그것은 아닐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것이다. 이 생각을 우리는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처녀가 애를 낳는 것을 믿는다 했을 때 그것은 만일에 믿어진다면 그건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서 그게 곧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계시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죽은 지 사흘이 지나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살아난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나사로 살아나는 이야기 속에서 그걸 알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믿는다고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믿는다고, 이것도 대답은 믿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완전히 죽었는데, 그럼 그런 일이 지금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 계속 그들이 살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아주 구구절절히 이제 방송을 보면은 그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는 그거는 사실은 바람일 뿐이지 그게 현실적으로 일어나리라는 그 기대나 믿음은 사라진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그 바람이 우리에게는 이제 있단 말입니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게 정말 무엇인지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을 보는데 말이죠. 성경을 보는데, 창세기 그 3장 11장에 보면은, 3장 11절에 보면은, 3장이 들어오면서 뱀의 유혹을 받게 되죠. 아담이, 하와가 유혹을 먼저 받죠. 유혹을 받고, 이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줘요. 남편에게도 주니까, 그 남편 아담이 그걸 먹습니다. 그걸 먹어요.
그러면 이제 선악과를 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이제 그 변질되어서 이 뱀이 변질시키죠. 배 변질되어서 그 변질된 걸 이제 받아가지고 그 이야기는 곧 말씀을 잘못 받아 먹으니까 이제 죽음이 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신문을 하세요. 신문을 하시는데 그 신문을 하는 대목에서 이제 아담에게 신문을 하시고 하와에게 신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뱀에게 와서는 신문을 안 하세요. 성경을 보면은 뱀에게 와서는 신문을 안 하시고 막바로 판결이 됩니다. 심판이 떨어져요. 뱀에게 심판이 떨어지는데 그 창세기 3장을 잠깐 보시자고요. 창세기 3장 잠깐 보시면은요. (16절에서) 이제 신문이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아니면 16절이 아니고 14절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뱀에게는 왜 너 미혹했느냐 이런 소리가 전혀 없으세요. 없고 여기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은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럽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뱀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고 네가 이렇게 했으니 그럽니다. 그러면 이 네가라는 거를 그 앞에 그 아담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어서 네가라고 합니다. 네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뱀에 대한 네가가 있고 그 하와나 아담도 같은 그 반열에 놓고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럽니다. 독사, 그 뱀의 새끼들아 그 얘기죠.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그 뱀으로 그 말씀하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이 말씀과 말씀이 연결되는 속에서 오늘 제목이 비밀인데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말씀을 연결시키면 비밀이 드러나는데 연결시키지를 않게 될 때 비밀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우리 국어사전이 말하는 의미 그런 정도로밖에 우리에게 전달되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하였으니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였으니 그거는 바로 하와가 한 일, 아담이 한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어떤 저주가 떨어지느냐면은 모든 가축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래요. 더욱 저주를 받아. 그럼 저주가 떨어지죠. 그 저주가 떨어지는데 그 저주가 무엇이냐면은 배로 다니고입니다. 배로 다니고. 배로 다닌다는 얘기가 뭡니까? 네 발 짐승은 배를 땅에다 닿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 이제 뱀은 배를 땅에다가 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뱀을 땅에다 댄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뱀과 땅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뱀과 땅이 연합하여 하나.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남자가 사람이 나오죠. 오늘은 사실은 그 창세기에서는 남자거든요. 그럼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러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요. 그러면은 말씀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그 말은 이제 나중에 다 이제 밝혀지겠지만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면은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지금 이 연합의 이야기인데 땅과 연합을 하면 흙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면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티끌로 돌아가면 아무 가치가 없죠. 그런데 아무 가치가 없는 티끌, 그 땅의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 사람 안에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요. 그럼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육체는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나셔서 다른 보혜사, 뭐 이런 다른 보혜사라고 하고 진리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우리 안에 그 들어오시는 그 사건도 연합의 그 사건이에요. 연합하여 그렇게 소리 하나가 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성경을 볼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상당히 건성으로 봐요. 성경을 건성으로 보면은 성경 안에 감추어진 그 비밀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건성으로 보면은 성경을 건성으로 보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성경을 그 건성으로 보는 그 증거를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한다면 혹시 뭐 바른 답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주 쉬운 거예요. 그 창세기 그 3장에서 이제 그 벌을 받았죠. 벌을 받고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주시는 벌이 있어요. 하와에게 주시는 벌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와에게 주시는 벌. 예? 어떤 고통이었죠?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죠. 대부분 해산의 고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해산의 고통이 아니에요.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되어 있죠. 그 전에 이제 한글 개혁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잉태의 고통이라고 했거든요. 잉태의 고통, 임신하는 고통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얼마나 우리가 건성을 보고 얼마나 내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가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그 잉태하는 고통, 실제로 여러분들이 잉태하는 고통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젊은 분들이니까 아기를 안 낳고 하셔서 아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기 갖는 거를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입덧이 되고 배가 불러오고 이때 이제 내가 아기를 가졌나 보다. 또 좀 빠른 거는 그 병수라는 거, 월경이라는 것이 이제 끊어질 때 비로소 그걸 알지 않습니까? 고통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고통이 있다고 그러세요. 고통을 주시겠다면 하나님이 말씀 잘못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잘못하셨거나 거짓말이거나 뭐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성경이 잘못 써진 거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은. 그러나 그 잉태의 고통을 우리가요, 예수님이 나시는 그 사건 속에서 보면 잉태의 고통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과 말씀이 연결되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잉태되는 사건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이야기가 되죠? 먼저 천사가 찾아옵니다. 말을 합니다.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죠. 그 말로 시작이 돼요. 말로 시작이 되는데 너 은혜를 입었다. 뭐 그러고 나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아기를 가질 것이다 그래요. 아기를 가질 것이다. 그러면은 마리아가 거기서 생각을 할 때요.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남자를 모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남자와 동침하는 일이 없으면은 아기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애를 가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천사가 첫째가 성령이 임하시고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는
십자가 후 예수님 죽으시고 다른 보혜사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으로 임하시면은 그게 성령을 그 씨로 아들로 보고 씨로 보고 하는데 이런 걸로 이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들어와서 아기가 생산이 된다는 이야기는 씨의 열매죠. 씨의 열매죠. 남자의 씨가 여자 안으로 들어와서 아기가 생산되는 거 아닙니까? 탄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남자를 모르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잉태 사건은 어떤 씨가 들어와서 잉태가 된 겁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겁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잉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그게 두 번째 얘기잖아요. 그러면 너는 아기를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이 그 이제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해서 잉태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럼 여기에서 마리아가 어떤 그 고통을 겪었을까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첫째, 마리아의 상식으로는 남자 없이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이게 마리아에게는 진리예요.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거를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내려놓는 고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뭐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데는 제일 먼저 이 관문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판단, 이게 내려놔지지를 않으면은 말씀이 사망의 말씀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리아가 그거를 내려놓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주의 계집정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다 고백하잖아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마리아가 겪는 고통이 무엇인가? 그 고통이 보이지는 않지요. 보이지 않는 고통입니다. 두 번째 무슨 고통이냐면은 요셉과 약혼을 한 사이인데, 정혼을 한 사이인데, 아기를 가지면 요셉 앞에서 마리아가 뭐가 됩니까? 요셉 앞에서 마리아는 부정한 여자가 됩니다.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부가 아기를 갖는다는 이것, 그래서 앞으로 예비 신랑으로부터 완전히 부정한 여자로 낙인 찍히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감당한다는 것은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이걸 감당한다는 것.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가 완전히 부인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이제 아기를 갖게 되면 부정한 여자가 되죠. 그러면 그때의 그 율법으로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그 고통,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이죠.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고통이 우리가 매를 맞고 아픔을 겪는 그 고통에 이게 비교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시비를 걸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이 계속 이제 그 성경 그 장절이 뭐 3만이 넘는다고 그러죠. 그 절로 이제 따지면은 3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이 성경은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 오직 하나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그러시죠? 이거는 나에 관해서 기록한 책이다.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시고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니까 하나의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의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는 그거를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한번 뚫어보려고 그래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점심 조금 늦게 잡수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우린 먹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먹어야 사는 건데 맛있게. 말씀도 맛있게 먹으면 참 맛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 말씀은 건성으로 봐서는 안 되고 따로따로 떼어서 봐서도 안 되고 선악구조로 봐서도 안 돼요. 선악구조를 보면은 윤리 도덕의 말씀이 되고 행동 강령의 말씀이 돼요. 말씀은 행동 강령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그 안에 진리 생명이 있고 그 진리 생명을 우리가 깨달아서 간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비밀 이야기를 잠깐 해봅니다. 비밀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이 가장 없는 사이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합니까? 비밀이 가장 없는 사이. 비밀이 가장 없는 사이. 뭐 친한 사이겠죠. 그렇죠? 그냥 인간관계로 말하면은 뭐 반드시 그렇지도 않지만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부라면은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부부라면은 비밀이 없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적어도. 그렇죠? 비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비밀이 가장 없는 사이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아내의 관계예요.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남편과 아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아내에 관한 이야기면서 비밀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런단 말이에요. 크도다 그러고 남편과 아내를 무엇으로 연결시키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교회.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연결시키면 그리스도는 남자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남자로 봐야 되고 교회는 여자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뭘로 전개되느냐 하면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전개가 됩니다. 그게 가장 크게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 샌드위치라는 거 아시죠? 샌드위치면은 양쪽에 빵이 있고 중간에 뭐가 있죠? 그럼 그 샌드위치의 이름이 빵으로 결정이 됩니까? 중간에 들어가 있는 그 뭘로 결정이 됩니까?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걸로 결정이 되죠. 그렇죠? 중간에 닭이 들어가 있으면은 닭 샌드위치가 되고 소고기가 들어가 있으면은 소고기 샌드위치가 되고 맞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빵은 중간에 들어가 있는 그것을 더 맛있게 만들어주죠. 더 맛있게 만들어주죠. 성경이요, 그와 같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 히브리인들의 문학기법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일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오늘 남자와 여자의 결혼 이야기를 지금 풀어가는 거니까 결혼의 이야기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고 요한계시록으로 가면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또 결혼의 이야기가 나와요. 결혼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결혼과 결혼을 두 빵 그 사이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 결혼을 강화시켜주는, 맛을 더 있게 해주는, 맛을 더 나게 해주는 그 말씀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과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풀어보면은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그 복음, 우리가 이야기한 복음, 믿는다는 거, 뭐 선악 이런 것들이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은 뭐 제가 여기서 길다고 했지만은 전체를 훑어보기에는 너무너무 짧은 시간이죠. 너무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수박꽃 한 끼식으로라도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우선 천국에는 남자 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서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고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그건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는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 여자로 이 세상에서는 시작이 되고 남자 여자로 결혼의 이야기로 지금 계속 이것을 끌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자 여자로 시작이 되는 것은 뭡니까? 천국에서의 그 감추어진 그 비밀을 보이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게 뭐냐?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예?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요, 지금 세상에 보이는 것들 있죠. 우주 만물, 또 이 사람을 포함한 이 우주 만물, 이 보이는 것, 그리고 역사, 또 여러분과 저의 각각의 그 일생, 이거는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그 하나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로.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만 보면은 비밀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것들만 보면은 그 보이는 것들만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면은요. 아까 그랬죠? 예수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는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는 보이죠? 그리스도는 안 보여요.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그리스도를 예수로 설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물론 이제 우리의 죄를 안고 죽으신 거 이런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니까 그 죽으시는 게 뭐냐면은 그 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감싸는 그릇이 깨지고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그 진리 있죠. 진리, 생명, 빛, 진리의 영, 성령 이게 이제 나와서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는 못 보지만은 우리가 그걸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깨달아서 아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간직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 간직되는 그것이 바로 이제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연합의 사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제 사람을 창세기에서 이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면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십니다. 남자와 여자로. 그런데요, 그 남자 플러스 여자 하면 둘이죠. 남자 플러스 여자 하면 둘이죠. 둘인데 성경의 공식은요, 남자 플러스 여자 하면은 사람이죠. 사람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는 그 여자는, 이게 육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의미입니다. 남자가 없는 여자는 불완전한 것이고, 여자가 없는 남자는 불완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해지려면, 하나가 되려면 둘이 합쳐져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둘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데 하나의 그 증거물로 뭐가 나옵니까? 증거물로 나오는 게 자식이죠. 자식이죠. 근데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아들이라는 말을 쓰니까 여자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데서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왜 아버지만 이냐?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도 그러지. 그러니까 남녀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거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무식한 자들에게 소치예요. 무식하기 때문에. 성경은 아들이라는 그 이야기, 남자라는 그 이야기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자는 성도인 우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여자로 되잖아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 이제 둘이 합하여,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럼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구원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럼 여기서 좀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시면 이게 더 명확해집니다. 창세기 2장에서 사람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 만드는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고 그러시느냐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그전에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좋지 않다라는 그 말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때 창조를 해놓고 계속 후렴처럼 부르는 게 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 반복되는 그 좋았더라는 그 이야기가 선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선이라는 말이거든요. 토부, 선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좋지 않다라는 게 그것의 반대라는 말이에요. 선의 반대라는 말이에요. 선의 반대면 뭐가 됩니까? 선의 반대는 악이죠. 악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과 이거와 연결을 시키면은 여기에 놀라운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그 이야기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은 너희는 나의 신부요 아내인데 순결한 신부로 이제 준비가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이 복음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로 안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은 악하기로 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그 의미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악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완전하게 되는 거를 그걸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점도 흠도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의 신부, 점도 흠도 없는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룩한 백성 이 이야기들이 함께 이것도 하나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이 당신이 완전해지시는 것으로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대접하시는 거예요. 대접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은 그런데 이제 만드는 방법이 뭘로 나오느냐 하면은 아담을 처음에 만드셨죠. 아담을 만드셨어요. 사람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십니다. 잠든다는 것은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죽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과 그것과는 연결이 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럼 아담이 잠들면은 옆구리에서 뭘 꺼내죠? 갈비뼈 하나를 꺼내죠. 예? 갈비뼈를 하나를 꺼내서 이제 그 농담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여자한테 남자가 까불면 안 된다.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뼈니까 뼈로 부수면 남자가 박살나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한단 말입니다. 뭐 여하튼 간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옆구리가 뚫리고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꺼내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어요. 단어 하나하나에 전부가 뜻이 다 담겨 있는데 그 뜻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나왔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구리에서 뭐가 나와요? 피가 물과 피를 쏟으십니다. 물과 피를 쏟는 게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여자가 물과 피를 쏟을 때는 해산하는 거죠. 아기를 낳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단순히 그 옆구리가 뚫려가지고 거기서 물과 피를 쏟았다라는 그것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연결이 되어지면은 이 하와를 만드는 사건 속에서, 하와가 곧 여자이고 여자가 곧 교회이지요. 그러면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 속에서 교회가 탄생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출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출산시키고, 그것과 이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여자가 만들어졌어요. 둘이 됐습니다. 둘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둘이 됐는데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둘이 하나가 돼,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는 아기를 낳게 되죠. 그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아기를 여자 남자 구별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그걸 열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그 아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게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야 되고 예수만 내 안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를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남자가 이제 부모를 떠난다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할 때 여기 지금 남자가 아담을 가리키죠.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그 남자는 아담을 가리킵니다. 아담이 부모가 있었습니까? 아담이 부모가 있었어요? 흙에서 나왔는데 흙이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있다 그러면 부모를 누구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부모가 여러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부모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은 부모를 떠난다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떠나는 그 이야기하고 맥이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겠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늘을 떠나실 때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실 때 그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는 거는 죄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미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시는 거죠. 그런데 내려올 때 이미 거기에서 보면 내려오는 것 자체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있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가 있는데 세상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둘이 된 거죠. 나라가 둘이 된 거죠. 나라가 둘이 되면 문제가 있어요. 떨어지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떨어뜨려 놓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떨어뜨려 놓고. 그러면은 떨어질 때 우리는 이미 왜 이 죄인이 되어서 오느냐. 그걸 제가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는 걸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떠나실 때 제일 먼저 어디에서 떠나십니까? 제일 먼저 어디에서 떠나시겠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하나죠? 예수님과 성삼위 하나님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하나로 있는 거는 집으로 이야기를 하면, 보이는 집으로 설명을 하자면 말이에요. 집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침실, 안방, 거기에 부부가 있어요. 그렇죠? 부부가 있어요. 이제 보이는 걸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보이는 걸로 설명을 하는데 부부가 있는데 안방에서 쫓겨났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여자가 안방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으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혼이 되는 거죠. 그렇죠? 혼인관계가 깨지는 것 아닙니까? 쫓겨납니다. 혼인관계가 깨집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렇죠. 집에서 쫓겨나면 그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우리가 보통 집을 아버지 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 아버지 집으로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집에서 나올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기 집에서 나왔어요. 나오고 나라에서 나올 때는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지금 미국에 와 있단 말입니다. 미국에 와 있으면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한국이 나의 나라라면 여기는 지금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이방인 맞죠? 그러면은 한국에서 이미 몸은 한국과 지금 떨어져 있는 겁니다. 떨어져서 여기서는 어느 나라의 법을 따릅니까?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크게 이야기하는 게 셋이에요. 셋이 뭐냐면은 나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과 왕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 결혼 이야기, 그 이야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 세 가지가요, 세 개의 이야기가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겨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이 셋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 백성의 관계로도 백성의 관계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나 아내와 남편, 신랑과 신부의 관계나 똑같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겹쳐지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은요, 성경에서 이제 출애굽기 22장 20절인가 거기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은요, 나그네를 학대하지 마라. 나그네를 학대하지 마라. 이방인 나그네를 학대하지 마라.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잘 살피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오면은 고아와 과부를, 나그네를 대접하고 고아와 과부를 잘 구제하라 소리까지 하죠. 구제하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 하면은 저기 고아원 찾아가가지고 이제 갖다가 주고, 먹을 거 갖다가 주고, 입을 거 갖다가 주고, 뭐 과부를 도와줘. 과부 가난한데 좀 뭐 도와주고, 나그네 대접 잘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말씀의 껍데기, 국어사전이 이야기하는 그 의미로는 그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놓고 나는 선한 일을 했다, 착한 일을 했다, 의로운 일을 했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로운 일, 선한 일을 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건 보이는 세상의 이야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의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거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요,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는 이야기, 나그네를 도와줘라 하는 이야기, 이방인을 도와줘라 하는 이야기는 그 나그네에게 진짜 본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 보이는 우리의 나라의 본향은 한국입니다. 한국인데 진짜 우리의 본향, 믿는 이들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나그네이지만 한국에 가면은 나그네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방인이 아니에요. 한국에 가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느 나라에 있든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고, 거기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거기에 나의 남편으로 해석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게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가장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이방인을 잘 대접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본향을 모르고 살아요. 한국 우리가 본향인지 몰라요. 누가 아버지인지도 몰라요.
누가 내 남편인지도 몰라요. 그런 이들에게 가장 그를 사랑하고 그를 가장 대접하는 건 뭐냐면은 그 본향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본향은 한국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입니다. 당신 남편은 누구, 이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이야기나 고아를 대접하라는 이야기도 진짜 고아는 육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그 아버지가 없는 그 고아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아버지를 모르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을 모르는 그 고아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 고아를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과부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방인 나그네, 그건 같은 이야기죠. 과부, 고아 과부의 이야기가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지고, 집을 나오면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깨지고, 나라를 나와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면서 백성의 관계가 깨져서 이방인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게 깨져서 오는 그것 자체에 벌써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끌어안으시는 그 의미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럼 우리가 이제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십자가로 인하여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는 그 관계가 지금 회복이 되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거 중간 거 다 빼고 제일 마지막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서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 신부로 서서 거기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성막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완전히 되는 거예요. 적당한 시간에 말씀을 좀 끊게 해주세요. 얼마나 하는지 난 모르니까. 오늘만 날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지루하면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끊게 해 주시고요. 제가 7페이지 중에 지금 2페이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지금 뛰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뛰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되도록 빨리 지금 7페이지로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 연결만 시키면 대충 지금 끝내도 여러분들이 대충 아세요. 대충 아세요. 그 얘기니까. 15분만. 그래요. 네, 15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거는 이제 의미가 대충 전달됐을 걸로 보고, 두 번째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의 아내와 합하는 문제를 아까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 잉태되는 사건으로 조금 이야기가 설명이 되었어요. 그 설명은 이제 토대로 하시고요. 그런데 그 합하는 그 과정에도 뭐가 있냐면은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그 십자가가 바로 그 잉태되는 사건 속에서도 십자가가 있었고 예수님이 죽은 거기 있었잖아요. 이 합하는 데서도 십자가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합하는 것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코에다가 불어넣는다 그랬죠. 생기를 코에다 불어넣는다는 게 그 생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보세요.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바로 그 죽으실 때에 양편 강도가 있습니다. 양편 강도가 있었죠.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가 있었어요. 그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 방향, 레프트, 라이트 이런 그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좌편, 우편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은 염소들은 왼편에, 그렇죠? 양들은 오른편에, 그렇게 되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옳다는 뜻, 의라는 뜻으로 이제 그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둘이 다 어떻게 해요? 둘이 다 예수를 욕합니다. 처음에는요. 둘이 다 욕해요. 합심해서 욕해요.
너 뭐 위에서 내려와 보라는 둥, 내려와 가지고 너나 구원하지, 너를 구원하면 내가 믿겠다,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면 믿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갑자기 한쪽 강도가 정신 나간 말을 하고 있어요. 욕할 때 하고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너 왜 이분을 욕하냐? 저도 욕했으면서 너 왜 이분을 욕하냐? 이분은 죄가 없으셔. 우리는 죄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마땅해. 근데 이분은 아니다. 욕하지 마. 그래요. 그러고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부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거기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그 그림에서 우리가 뭐를 봐야 되느냐면요. 왼편 강도도 나고, 오른편 강도도 나예요. 그걸 겹쳐서 봐야 돼요. 하나로 보지를 둘로 보지를 말고. 그러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그때는 시몬입니다. 시몬 광야 시몬이에요. 그런데 부인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뭘로 바꿔줘요? 베드로로 바꿔줍니다. 베드로가 반석이죠.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고 그랬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는 것과 지금 이 강도가 바뀌는 것과는 일치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강도가 이제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이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는 주제에 뭐 말씀들, 거기서 뭐 말씀이 선포됐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요, 누가복음의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왜 안 보였겠습니까, 예수님이? 예수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살아나신 후의 이야기거든요. 영화로운 몸으로 눈이 닫혀 있는데도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요. 그게 뭐 눈이 예수님이 마술을 써가지고 보였다 안 보였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그들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너희들에게 이익이다. 너희들은 내가 죽으러 간다니까 근심에 꽉 쌓여 있는데 내가 죽어야 돼.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럼 그 다른 보혜사가 그게 뭐예요? 당신이 보혜사고 다른 보혜사예요. 그럼 그 다른 보혜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리의 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니까 거기서 그 사람에게는, 그 우편 강도에게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머리로 금방 무슨 이야기가 떠오릅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어?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고 이게 뭐야? 그거는요, 요것만 설명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디서 보면 되느냐 하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아비집이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세상으로 오시는 그 맥락과 똑같은 라인이에요. 그렇죠?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래요. 떠나서 그럼 복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곧 떠나는 이제 그것만 생각을 하시고 떠납니다. 떠나는데 하늘에서 떠나는 거는 죄악 세상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죄로 떠나는 거예요. 이 죄를 떠나서 이 죄악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가는 거는 그게 이제 구원이란 말이에요. 거꾸로 하늘로 가는 거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라 그럴 때 애굽이 뭐냐면 애굽이 세상이에요.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라.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이 광야의 그 40년 삶이 우리의 일생이고 이 땅의 역사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보시자고요. 저희 의자 타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떠나는 얘기 전에 무슨 얘기했었죠? 강도 얘기했었죠? 강도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 얘기, 예, 맞아요. 예, 미안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서요, 바로 이제 그 연결되는 게 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요. 그렇죠? 아들을 낳는데 하갈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고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요. 이쪽은 이삭이고 이쪽은 이스마엘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하면은 좌편강도 우편강도 그 이야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게 풀어나가는데 이스마엘은 뭐예요? 하갈과의 사이에서 낳죠. 하갈이 생산 능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산 능력이 있어요. 그 생산 능력이 합쳐져서 나온다는 그거는 뭐냐면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아들이라는 그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뜻으로 보면은 이스마엘은 인간의 능력으로 나오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삭은요,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여자입니다. 여자는 교회입니다. 사라가 그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여자는 어떻게 해요? 월경을 할 때 월경을 하죠. 예? 월경을 하면은 피를 땅에다가 쏟죠. 피는 생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월경하는 여자를 부정한 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만들지를 못하고 열매를 만들지를 못하고 땅에다가 쏟아내니까 그게 부정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월경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고 그런 뜻으로 부정하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사라가 아기를 못 낳는데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너 아들 낳을 거야 이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웃었어요. 그렇죠? 그 이삭이 이름이 웃음 아닙니까? 웃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와서 이삭이 나오는 예수님에게 마리아에게 말씀이 들어와서 낳는 그게 벌써 거기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삭의 라인이 언약의 라인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라인, 이삭의 라인. 이걸 육의 라인, 영의 라인 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다음 대에 오면은 이삭 다음 대에 오면은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죠. 쌍둥이를 낳는데 하나는 에서이고 하나는 야곱이에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둘로 설명을 해놓고 그 한 배에서 나온 여기에서도 에서와 야곱을 가릅니다. 로마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시죠.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불공평할 때가 어디 있느냐. 똑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의미를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가를 그걸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그러면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거기 뭐 거짓말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에서가 훨씬 멋져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봐서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부자였어요. 사나이답고 야곱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못됐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계열이에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에서가 아니고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보세요. 야곱은요. 에서와 야곱의 큰 차이가 뭐냐면요. 이삭에게 별미를 가져오면은 축복을 하겠다고 그러죠. 이삭이 에서를 불러가지고 그럽니다. 너 별미를 가져와. 그럼 내가 축복을 할 거야. 그런데 그걸 부인이 들었죠. 야곱의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이삭의 어머니도 되죠. 들었습니다. 듣고서 어머니는 야곱 편을 드는 거예요.
야곱 편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내가 너한테 별미를 만들어 줄게. 그럴 테니까 너 그거 가지고 가서 축복을 따내라.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거짓말하는 그런 그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고 그거를 야곱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꼭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에서는 자기의 힘으로 사냥을 해다가 자기의 힘으로 별미를 만들어요. 그럼 그게 이스마엘과 연결이 되죠. 자기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야곱은 제 힘이 아니에요. 그냥 벌벌 떨어요. 거짓말하면 아버지한테 들키면 나 죽을 텐데 왜 그러느냐고.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의 힘으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갖다 준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힘으로.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바로 이제 연결시켜서 그냥 쭉 띄워가지고 종교를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한 5분 남았습니까? 아, 됐어요? 그래. 뭐 그냥 결론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설명 못하겠고 시간이 됐으니까 결론만 이야기하겠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초래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뭐 병도 고쳐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했습니다. 그들이 진짜 한 겁니다. 그는 진짜 했어요.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은, 나는 너 몰라. 나는 너 몰라.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모순된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고, 그걸 미루면 이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연결시키면은. 그럼 연결을 시키시고, 결론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연결을 시키고, 그게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면은 양편, 염소편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편의 선자들은 뭐예요? 하나같이.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요? 그렇죠? 언제 안 했습니까? 헐벗은 자 도와주고, 옷 없는 자 입혀주고, 먹을 거 없는 자 먹여주고, 병든 자 돌보아주고 다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염소편이요? 왼편. 염소편이에요. 그런데 양편에 서는 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그럽니다.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그럼 그 양편에 선 자들이 치매 환자가 아니겠죠? 치매 환자가 아니겠죠? 그렇죠? 언제 했습니까? 그럽니다. 그럼 그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기가 잉태되게 하는 그 일은 내 안에서 일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거다. 이 고백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이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면, 내가 하는 모든 선한 일,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힘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남에 대한 판단을 현저히 죽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한 것일 때는 전부 내가 훈장을 많이 달고 가슴에 계급장을 많이 높였거든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나의 자랑거리고 나의 업적이고, 그 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나는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마치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소리로, 말로 되는 순간 이 말씀은 법일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그 껍데기가, 그릇이 깨어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진리, 생명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서 간직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다른 보혜사로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것임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